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았다고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해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는 문제가 생기면 육신이 반응할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힘들어, 괴로워, 답답해, 우울해. 이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면 좋겠어.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파괴적이고 또 비생산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 육신은 무엇입니까? 육신은 너무 힘들다, 고달프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땅의 인생이 끝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죽어서 먼지로 사라지면 다 끝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은 자아입니다. 자아는 이 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마음은 끊임없이 나는 못해, 너가 한번 해봐, 도저히 불가능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늘로 올라가겠냐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고, 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음부에 내려가겠냐 하는 것은 음부로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어찌할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음부로 내려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그러니 내 대신 너가 좀 해라. 너가 하늘로 올라가고 너가 음부에 내려가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라 라고 외칩니다. 이 마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마음, 곧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마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하며 마음은 날마다 죽노라고 죽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늘로 올라가려는 생각, 내 마음으로 음부에 내려가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돌을 닦고 고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선행을 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행하고 돌을 닦고 선행을 해도 우리는 조금도 이루어질 수 없고 조금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조금도 깊은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육체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럼 영은 어떻게 합니까? 영은 거듭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은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영은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였다 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은 의와 성령 충만, 건강과 부유함, 지혜와 평화, 생명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영적인 위치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입니다. 생산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내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자 라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데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므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명령하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집니다. 문제의 산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육체를 따라서 힘쓰고 애쓰고 또 내 마음으로 온갖 머리를 굴리며 짓거리고 수다를 떨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입을 열어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거나 공하거나 흑암의 기품이 있구나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육지와 바다가 나뉘어져라 물고기와 새들이 생기라 이렇게 한마디씩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과 함께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까?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님과 동업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긍정의 믿음, 어떤 일이 생기든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만 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저도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도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왜 떠오르는가 했더니 부정적인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그것을 옮기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전념이 되어서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부정적인 것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지 않으면 듣지도 않게 됩니다. 말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태도를 보이거나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대체로 보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이고 또 더러운 것들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볼지 잘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신문 잡지, 부정적인 웹툰, 부정적인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를 보지 않도록 늘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또 텔레비전 뉴스에서 부정적인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필요한 뉴스만 딱 이렇게 볼 뿐이지 시도 때도 없이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뉴스는 대체로 죄,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 징계, 죽음에 대한 것들입니다. 누가 죽었다, 자살했다, 누가 병들었다, 누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다, 누가 죄를 지었다, 깜빵에 들어갔다, 마약을 했다, 술에 취했다, 전부 그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서로 헐뜯고 파괴하고 이런 죄에 대한 것들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들은 그 100개 중에서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만 골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책도 부정적인 것을 보면은 그게 금방 전염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다 육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종교에서 영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성이라는 단어도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다.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서 그 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은 흑암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영은 그냥 잠자는 자가 됐고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죽은 자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살아나리라. 성경 말씀합니다.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다 죽어 있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개발합니까? 마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곧 자아입니다. 혼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인지하고 그 마음이 자기를 늘 괴롭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마음이 자꾸 떠듭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도 저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날씬하다,
또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운전하는 거야, 계속 마음이 떠들어야 됩니다. 카페에 앉아 있어도 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자고 깨었을 때 계속 마음은 수다를 떨고 제잘거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계속 하늘로 올라갔다 땅에 내려갔다가 하루 종일 수천 수만 번을 이 마음이란 놈이 계속 춤추고 소리 지르고 우울해하고 또 분노하고 짜증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떠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고뇌다라고 석가모니가 말했던 것이죠. 왜? 마음이란 놈이 계속 떠들이대니까 괴로워 못 견디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무 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계속 무 해서 마음이 찌끄리고 수다 떠는 것,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무라고 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온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거짓 평강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분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또 파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간질병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문제가 사라지면 좋겠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쫓겨나갔습니다. 또 제자가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세금 내라고 합니다.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우리에게 세금 내라고 하는 거야? 짜증나. 힘들어. 왜 이런 돈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는 돈 문제가 없었는데 사역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나에게 딴지를 걸고 자꾸 돈 문제를 이야기하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는 지금 당장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 고기 입을 벌리면 동전이 하나 있을 테니 그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해가 질 때쯤 배고프다고 배를 옮겨주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이들도 떼를 부리고 노인들도 기진맥진하고 청년들까지도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왜 이런 돈 문제가 생긴 거야?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이 광야에서 떡 공장도 없고 해는 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지쳐 있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아버지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가져와라. 버릇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창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떼어주니 또 생기고 떼어주니 또 생기고 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가 필요할 때 나귀를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다락방이 필요할 때 그 다락방을 빌려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돈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갈 때 그의 부모가 피신 자금으로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날마다 돈 문제에 부딪히셨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탯줄을 끊는 순간부터 돈줄이 연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젖을
빨아야 하고 기저귀를 채워야 되고 또 잠잘 보금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에 살 수 없습니다. 물을 쓸 수 없습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착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고 법이 없어 살 정도로 양심이 선하고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핸드폰 요금 안 내면 끊습니다. 전기 요금 안 내면 전기가 끊어집니다. 물세를 안 내면 물을 끊습니다. 한 방울도 물을 얻어 먹을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차에 기름 넣지 않으면 차는 스불입니다. 또 우리가 집을 살 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세금을 다 내지 않으면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경제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해서 안 됩니다. 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돈 문제가 생겼어? 내가 죽으면 끝나지 않나? 또 이 돈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네. 아유 괴로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리고 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부딪혀 나가라. 그리고 건설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너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은 돈 문제에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해결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돈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믿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오라고 명령을 내려라.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너의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주와 마음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업할 때 성령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난 지금 돈이 없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야 합니다. 난 지금 캄캄의 흑암 가운데 가고 있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절망적이야.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십시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딪히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갑 같습니다. 우리 안에 손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물건을 잡고 그림을 그리고 또 피아노를 치고 수많은 건물을 짓고 문제를 해결해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 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기저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기시라고 명령을 해라. 여러분 명령하지 않고 애원하고 빌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또 우울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직접 부딪혀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또 건강 때문에 힘듭니까?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또 집과 땅과 빌딩 때문에 힘듭니까? 또 미래의 꿈과 소원에 대해서 힘듭니까? 그런 것들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부딪히십시오.
뒤로 물러나 숨지 말고 앞으로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극적인 책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책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파괴적인 책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믿음은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